오늘도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아마 한 해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또 가장 무더운 시간들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덥고 삶이 분주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많은 체력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그 체력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때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치 혼자인 것 같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은 그저 나 혼자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들이 반복되면 삶이 무너지고 삶의 무기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혼자 있는 순간에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외면하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떠한 모양으로든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길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사실 우리 삶의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을 인도해가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가실 때 우리가 지내왔던 한 주간의 삶의 자리들, 비록 무기력할 수 있었고 많은 힘든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큰 품으로 오라네. 의지하리 없고 외로움을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되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이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못 살아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고백합시다. 나아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큰 품으로 오라네. 의지하리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곳에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건과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감사한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은 잠시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한태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시간부터 전하는 그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그것들을 우리 코람데오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어 우리의 코람데오 공동체가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위대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시간들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그 기쁜 마음을 담아 그 벅찬 감격을 안고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올 때 잊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구별하여 준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 삶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늘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내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어려운 마음들, 부족한 마음들, 또 마음처럼 되지 않았던 일들, 또 우리의 나약함들, 그 상한 심령들,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벅찬 감격을 채워주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위하여서, 그 예배를 위하여서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그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자리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각 심령에게 주시는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몇 가지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청년부 예배는 이곳이 아니라 3층 베델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의왕시 기독교연합 8.15 기념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요. 2시 50분까지 3층 베델 성전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소그룹 이동 체험 기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혹시 다른 소그룹을 체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간 활용해서 다음 주까지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다른 소그룹을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겠고요. 혹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본인 담당 메신저에게 하셔도 되고요. 우리 양육국장 이도희 자매에게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간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에서 거의 한 20명이 넘는 우리 교사들이 중고등부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돌아오는 주 금토주 이렇게 3일 동안 수련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청년부로 올라오게 될 또 우리 고등부의 친구들도 함께 이제 수련회 가니까요. 또 그 친구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예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말씀 안에 거합시다.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도 이제 입추가 온다고 하는데요. 또 그래서 그런지 일기예보를 보니까 20도대로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주중에 비가 한번 오면서 기온이 살짝 떨어지는 것 같던데 남은 시간들 잘 이겨내셔서 더위를 잘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안 해도 막 뭔가 이렇게 몸이 축 처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요즘 자꾸 들고 조금만 뭘 해도 막 힘든 것 같은 뭔가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또 불쾌지수도 많이 올라가고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방학인데 또 잘 보내야겠죠. 이 시간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남은 8월의 시간들 알차게 잘 보내시고 또 건강도 잘 지키시고 또 하반기에 이제 준비한 것들 또 잘 계획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방영되었던 그 드라마 중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시청률이 거의 30%를 넘어갔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좀 뭔가 덜 열받는 드라마죠. 아직 결혼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체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꽤나 많이 흥행을 했던 그리고 많은 유행어들을 낳고 또 거기에 나왔던 이 드라마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많이 이렇게 인지도가 올라간 그런 드라마인데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분노를 가져다준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그게 한참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줄여서 부르더라고요. 사빠 죄야라고. 이거 뭔지 아세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그 유부남이 자신의 부인에게 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놓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라는 그 희대의 압류발 대사를 한 걸로 참 유명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사빠죄야라고 해서 유행어를 만들기도 했던 그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에서는요, 이 한 남편과 부인 그리고 그 아주 젊고 예쁜 이 내연녀, 불륜녀죠.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나오고요. 이제 그 한 남편이 가정을 버리고 이 젊은 여자와 바람이 나서 또 그 안에서 가정을 꾸리고 결국에는 그 여자에게로 갔다가 뭐 돌아왔다가 막 하는 그런 아주 막장 드라마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요 일부 일처제예요, 그렇죠? 저희 중에 누구도 법적으로 이 2명 이상의 부인이나 남편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불법이 아니었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이 일부 다처제를 하거나 일처 다부제를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화권이 남아 있어요. 그런 문화권에서는 이런 여러 명의 뭐 부인을 두거나 남편을 두는 게 큰 죄는 아닙니다. 법적으로 막혀져 있지 않고 뭐 도의적인 책임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러 사람을 거느릴 수 있었던, 부인이나 남편을 여러 명 둘 수 있었던 문화권에서는 그만큼 그로 인한 갈등들이 참 많았어요. 우리 조선 시대를 다룬 이 사극 드라마를 보면 그 단골 소재로 나오는 게 이 정부인과 첩들 간의 갈등, 그리고 누가 아들을 낳아서 이 대를 이어갈 것이냐라는 그 다툼들, 특히나 왕족들도 그런 것들로 참 많이 이 정치적인 그런 싸움들을 하고, 그게 이제 단골 주제인데요. 이처럼 이런 시대에는 그런 갈등들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드라마들을 잘 보면 이 나중에 버려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없기 때문이죠. 우울하고 재미없고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인생은 있습니다. 비록 정부인이 되지 못하고 혹은 대를 잇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실 한 사람의 똑같은 소중한 인생이 있고, 또 그 사람들도 자기들의 그 생존과 또 삶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같은 인생을 우리는 그냥 죄인처럼, 존재감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부정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부부의 세계 드라마를 보면서 습관적으로 했던 말이 있어요. 대체 저 애는 무슨 죄냐? 불륜녀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 그리고 그 원래 부부 사이에서 있던 그 아들, 그 애들은 대체 무슨 죄냐? 그저 그냥 부모의 어떤 그런 것들로 만들어졌을 뿐인데, 태어났을 뿐인데,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부모는 불륜녀 1, 불륜남 1 이렇게 불려지고 있고, 그냥 존재만으로도 손가락질 당하고 누군가에게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그 아이들은 대체 무슨 죄인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는요, 이러한 복잡한 관계와 그로 인한 갈등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급한 결정이 만들어낸 관계가 이 하갈이라고 하는 첩과 또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인생을 얼마나 이 죽음의 위기로 내몰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다.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말 존재감 없고 부정당해야 하는 것 같은 인생들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똑같은 한 사람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통해 인생의 막막함 가운데 서 있게 될지도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순간들 속에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운 눈, 은혜로운 마음, 이런 것들을 얻는 방법,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 삶을 결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갈이라는 여인은요, 자신의 아들과 함께 이 광야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슬픔 가운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하갈이라는 여인이 누구였느냐? 이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종이라기보다는 이 사라, 그러니까 부인의 여종이었던 거죠. 그런데 일찍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 믿음의 약속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녀가 없지만 언젠가 그에게 하나님의 대를 이을
그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그 믿음의 언약을 받은 지 약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될 것으로 믿지만 혹시라도 성취가 안 되는 것은 아닌가? 그동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전히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가 먼저 이러한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나의 여종인 하갈과 동침을 해서 믿음의 자손을 낳아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아브라함이 응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낳게 된 아들이 바로 오늘 광야에서 죽음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은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태어난 순간부터 그의 신분은 달라진 거죠. 이제 유일하게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그 족장의 대를 이을 아들을 가진 부모가 된 겁니다. 이러한 관계는 참 복잡한 거죠. 아들이 없는 정부인과 아들이 있는 첩의 관계, 이제는 서로 라이벌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하갈이라는 여인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의 탄생은 아주 큰 의미가 주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자신은 여종이 아니죠. 이제 어떻게 잘 풀리면 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집안의 여주인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장차 자신의 아들이 이 큰 무리를 이끌어가는 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신분의 변화를 꿈꿀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이 이스마엘이 증명하고 있는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자신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자신, 그들이 만들어갈 희망찬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14절의 말씀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부인이었던 하갈을 버립니다. 먹을 것을 주고 짐을 싸서 그 집에서 내쫓아 버린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이 광야에서 광야에 이 한 여인과 자신의 아들이 서 있게 됩니다. 마실 물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은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늘도 만들어지지 않는 그 덤불, 그 밑에 자신의 아들을 눕혀놓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우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울다가 지쳐서 힘이 빠지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삶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외딴 섬에 고립된 것 같고 막막함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절망이라는 감정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앞을 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무언가 한 걸음 내딛기도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무기력함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도 자기가 그러한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그런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씩 벼랑으로 밀려가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절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막막함으로 더 이상 무엇을 해야 될지 결정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여겨지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유일한 문제 해결책이 그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요,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그것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막막함들, 작게 찾아온 그런 절망들이 자신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을 어떠한 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갈이 느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내 삶이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이 아들과 함께 내 삶의 수많은 영광들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거라는 기대감들이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에게 버림을 받고 맙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그 아들은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갔다, 스스로 걸어서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은 삶을 포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그저 무기력하게 있었던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고 이 막막함을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순간들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그곳에 갔다라는 겁니다. 첩으로서 주인의 자리를 꿈꿨던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을 것이고요, 더 이상 이제는 주인에게 버림받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생명이라는 단어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광야로 이 하갈은 자신의 발걸음을 옮긴 것이죠. 원하지 않는 선택이었지만 어찌 보면 그것은 유일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한 거죠. 자신의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아야 하는 그 안타까운 선택 앞에서 차마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그저 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이 하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찾아와 말씀하시죠.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마치 갑작스러운 장면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이 하갈이 잊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보면 이보다 더 앞에 하갈이 이전에 이미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라에게 학대를 받고 도망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샘물 앞에서 이 하갈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죠. 너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고 그 아이는 장성해서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아이가 될 것이며 나는 그 아이를 책임지고 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하갈이 기쁨으로 그 샘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뜻에서 부엘라헤로이라는 이름까지 지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고 막막함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기쁜 순간들,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영광스러운 순간들, 자신의 아들을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약속들까지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절망이 그 마음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분명히 다른 선택지가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그 막막함이 그 여인의 삶을 포기하도록 강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하셨던, 그 여인에게 하셨던,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아이를 향해 하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아직은 장성하지 않았지만 청소년기를 보내는 이 시기에 죽음의 위기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찾아오시고 그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하갈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그 사람이 여리고에 살고 있던 이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소리로만 그리고 느낌으로, 감각으로만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울까요? 그것도 평생 그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엄청 무기력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하기가 힘들었을 거고요. 그때 당시 문화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인간 이하의 대접을 했을 거라는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 사람의 삶은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리고에서 평소와 같은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을 듣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언제 지나가실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나를 구해달라,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변화시켜달라.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나의 삶을 변화시켜달라라는 그 울부짖음을
계속해서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간절하게 바랬던, 자신을 막막하게 만들고 절망감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던 요인이었던 그 앞을 못 보게 만드는 장애를 해결해 주십니다. 치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막막함 속에서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존재감 없이 조용히 있어야 하고 사람들의 핀잔과 비난과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움츠러 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했던 그 사람이 자신의 절망과 막막함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단 한 가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또 다른 선택이 있음을 알고 울부짖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기 시작했을 때 그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막막함 속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도 어떠한 사람도 그에게 동정을 건네거나 연민을 건네거나 어떠한 해결책을 주려고 하지 않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간절한 믿음, 그 작은 노력으로부터 시작된 간절한 믿음이, 하나님을 찾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믿음이 그의 삶의 자리를 변화시킨 거죠. 그리고 그가 그토록 원하던 구원에 이르는 역사를 그에게 이루어 준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갈도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인을 만나 주셨죠. 하나님은 하갈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내가 너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고 너에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힘을 내서 용기를 얻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책임인 아이를 키워내기 시작하는 한 사람의 어머니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갈은 아마도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을 그 샘물을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찾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고 있지만 그 막막함이, 그 절망이 그 눈을 가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고 그 여인의 삶이 다시금 결단함과 동시에 그 눈이 밝아졌고 지금 당장 내 아이를 살릴 그 샘물을 찾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작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망이, 막막함이 그것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갈은 다시 자신의 삶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를 사랑으로 기르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손가락질 받고 사회의 시스템 가운데 도태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을 이 여인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참 많은 수고들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로 마치 더 이상 어떠한 선택을 하기도 힘든 것 같은, 이것밖에, 정말 어떠한 것도 선택하기 힘든 것 같은 절망과 막막함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내 삶에는 원망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 같고, 그러한 결과물들을 바라보면서 내 스스로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막막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삶을 더 좁게 만들고 내 삶을 더 무기력하게 만들고 내가 해야 될 일들까지도 못하게 막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갈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죽음의 두려움이, 그 막막함이 그 여인의 눈을 가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그러한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날마다 악화되는 상황들 속에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내가 목도하면서 무기력해져 간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것 같고 막막함과 두려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어서
나는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그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거죠. 이전에, 이미 오래전에 나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인도하겠다 약속하셨고 내 삶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으로 내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순간이 내 삶에 어떠한 것도 결정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리고에 있었던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 작은 용기와 결단과 그 선택이 내 삶의 자리를 다시 온전함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도적인 삶으로 이끌어갈 것을 믿고, 그러한 안목을 가질 것을 믿고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채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마음가짐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람데오 청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며 막막함을 느낍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체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지켜보는 그 고통 속에서 삶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내 삶을 포기하고 싶고 내 삶에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그 계획들을 오늘도 여전히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갈이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하셨던 약속을 가지고 오셔서 그 삶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약속과 그러한 능력으로서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때, 막막해서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지혜로운 눈, 세상을 바라볼 안목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막막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려움과 절망 속에 계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순간들이 내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우리 삶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언젠가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눈인 그 해안이 나에게 멈추지 않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써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르지 않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써 인생의 어려움들과 막막함을 이겨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써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에 서시고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 소망의 자리에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들을 아름답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망 가운데 막막함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내 삶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내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 그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고 절망의 때에, 막막함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그 현명한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운 눈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운 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아름다운 모습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서 채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시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절망들이, 막막함들이 우리의 삶을 채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위기로 몰아가고 벼랑 끝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자신감들이 사라지고 내 삶의 두려움들이 내 삶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 순간들이, 그 막막함의 때가, 그 절망의 때가, 어떠한 누구 설득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을 수 있는 땜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낼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갈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을 때, 간절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그 여인을 찾아와 그 여인의 삶에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그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내 삶의 자리에도, 내 삶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기가, 하나님께 주신 그 소망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여리고 여인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었을 때 그 믿음으로써 그의 삶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한 울부짖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누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의 자리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써 절망을 이겨내고 막막함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써 내 삶의 자신감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 삶의 자리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들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떠한 순간이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절망이 찾아오고 막막함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내 마음속에 계신 나에게 그 분명한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말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길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기쁨으로 평안으로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안함 속에서 확신을 찾아내고 두려움 속에서 기쁨을 찾아내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그 속삭여 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인생의 절망과 막막함으로 인해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들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음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눈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적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코람데오 공동체 원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와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공동체원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청년부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4층 복도 끝 새가죽실로 와주세요. 8월 13일 다음 주일 청년부 예배는 의왕시 기독교연합 기념예배로 인해 3층 베델 성전에서 드려집니다. 다른 데로 가시지 말고 베델 성전으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하반기 소그룹 이동 체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를 시작으로 3주 동안 다른 소그룹을 다양하게 체험해보고 새가족 리더도 체험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과 문의사항은 메신저 또는 이도희 청년에게 문의 주세요. 더불어 주보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소그룹 체험하시면서 또는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시면서 자기소개 같은 것들을 많이 하실 텐데, 앞으로는 자기소개할 때 몇 또래라는 말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부로 또래 금지령을 선포합니다. 다른 또래라는 단어보다는 몇 년생, 몇 살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 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세요. 축복하고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